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일방적인 북한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38선이 뚫렸고 수도 방위선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참 동안 전쟁을 준비했던 북한, 벼르고 별러서 내려온 그들과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남한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속절없이 밀려서 이 전선이 점점 남하하게 됩니다. 이러다 정말 북한에게 남한이 망하는구나, 다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 구성을 결정하고 파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같은 해 7월에 한반도에 상륙하죠. 전 세계 우방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해 주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공에서 보내온 병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병력이 40만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전군이 60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의 증원군이 온 거지요. 그 40명의 연합군 중에 32만 6,863명은 미국 군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병사를 파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최우방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도 이 혈맹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나라인 거죠. 그렇게 연합군이 한반도에 상륙하였고 이들이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것을 배수진 삼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정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게 돼요. 점점 밀고 내려오려는 북한과 그걸 사수하려는 연합군 사이의 전쟁인 거죠. 이 공방전 속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해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됩니다. 밑에까지 내려와 있던 북한군의 허리를 끊는 작전이었죠. 이 작전이 북한군에게 치명타가 되었고 이 작전으로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전된 전세를 통하여서 북한군을 순식간에 38선 이북까지 밀어 올립니다. 지금이야 대단했다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만약 그때 유엔군, 연합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뭘 불러요? 아바이 수령님을 부르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현실이 됐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한국을 위해 달려왔던 연합군들의 수고와 헌신은 평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국전쟁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지원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간 것처럼 여기가 끝인가 하는 순간을 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적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하는 적들을 파하고 나에게 뻗쳐져 오는 손이 있다면,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적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그 순간 어딘가에 나타난 큰 손이 나를 들어 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고, 아니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강력하고 능력 있는 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예,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어쩌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들으면 참 낯선 이름이 이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본문은 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고 있는 본문들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입니다. 체바오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차바란 단어는 전쟁 혹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체바오트를 영어 성경은 The Lord of Hosts 혹은 Armies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만군을 호령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와 체바오트란 이름이 28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확인해 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시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렀던 이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소개됐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였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붙드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 체바오트란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앞부분엔 없어요. 사사기까지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18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한 그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에도 15번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고한 인생의 고백 속에서 이 이름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 불리는 본문들 속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중에 세봤더니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체바오트가 60번 등장해요. 예레미야서에서 8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100번 이상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란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주로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선지서, 예언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85%가량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징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예언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전제하는 게 선지서 예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서 속에서 이 이름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환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불러야 할 보루가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전쟁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만군의 여호와가 고백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여호와 체바오트가 가장 먼저 등장한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세상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한 가정 안에 있었던 두 아내, 여러분 여인들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보다 여인들의 전쟁은 무서워요. 이걸 아시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함부로 까부시면 안 돼요. 여인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었던 한나, 그리고 자녀는 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인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에게 있는 걸 가지고 감격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100개가 있어도 부족한 한 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지만 결핍된 그거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나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나의 모습 속에서 분인나도 많은 괴로움을 스스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한나가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그녀가 고백했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되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붙든 이름, 그녀가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되는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요, 어떤 분들 고백에 따르면 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평탄한 순간 만나기가 오히려 희귀하다, 드물다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그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설교자에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본문 설명을 생략해야 되나 이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가장 강력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 북쪽에서 이 가나안 땅 해안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주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해양을 통해 왔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이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정착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미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기로 된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해양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이 세요? 청동이 세요? 철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블레셋, 철기를 소유한 그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치열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 공격은 여느 때의 공격보다 더욱 힘들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선봉에 선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어요. 거구의 장수입니다. 키, 무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인이 매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욕보이며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피 보지 말고 한 명만 내보내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자 합니다. 진 사람은 다 종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담대히 그와 맞서지 못했어요. 이 날이 무려 40주야를 이어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움 속에 침묵하고 있는 순간 그곳에 등장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누구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그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에요. 너무 어려서 군대의 징발 대상이 되지도 못했던 다윗, 그 다윗이요, 아버지 지시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장에 배달을 왔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상상하면 다윗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도착해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전장이 너무 조용해요. 조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이질 않아요. 잘못 왔나 싶은 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큰 외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 들어보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의 골리앗의 외침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적장 맨 앞에 선봉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큰 소리로 모욕을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 순간 다윗이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며 벌떡 일어섭니다. 형 엘리압이 깜짝 놀라 핀잔을 주지요. 네가 뭘 안다고. 주변 사람들도 골리앗의 무시무시함을 설명하면서 다윗을 회유하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그를 부릅니다. 골리앗에 대해 분개한 이가 있다 해서 불렀는데, 혹시나 하면서 그를 불렀는데, 여러분, 다 사울 앞에 온 사람을 보니까 볼이 발그레한 소년이 왔어요. 그 소년이 골리앗을 잡겠다고 하는 거지요.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본문의 내용들이잖아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장구류를 이것저것 입혀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그냥 사양합니다. 그리고 냇가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서지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돌멩이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 45절에서 확인하는데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날 다윗이 물맷돌과 함께 붙들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그가 붙들고 그 전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날 그 전장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넌 전쟁할 만하겠다 뽑힌 사람들, 그런 군사들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뽑히지도 못했으니까 가장 작고 약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부른 이름은 누구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다윗이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었더니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도움과 승리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을 부르는 자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 전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승리, 동일한 역사, 동일한 도움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를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면을 대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인생의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인생은 당당하대요. 따라하겠습니다. 당당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에 망설임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제비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떠밀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고 형도 핀잔까지 하면 다윗을 말리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소림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당당함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의 인생을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당당한 모습과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년을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교직을 하셨던 동료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학기 초가 되면 어수선하잖아요.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가 실력이 좋은지도 모르고, 특별히 어떤 선생님이 담임이실지 어떤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실지 모르니까 그런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혹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들어왔던 선생님이 유원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제가 수줍게 손을 이렇게 들면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가 쫙 펴졌어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내가 아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동료들이셨을 텐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유원선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에게 저분 어떻게 아냐고. 특별히 그 선생님이 학생 주임이거나 교무 주임 같은 분이었으면 여러분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한 분만 알아도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만 알아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열방을 호령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알면, 그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면 당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부르면서 당당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당당함이 내 삶의 모습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인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단순하다라고 말씀해요. 어떻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은 단순해질 수 있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 같은 것을 입히려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래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며칠 동안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갑옷이 있다면, 더 좋은 무기가 있다면, 더 좋은 장구류가 있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몰라요. 그것만 있으면 골리앗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것들을 바로 사용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과 함께 그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이런 그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인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했대요.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를 붙든 인생이 보여주는 단순함을 만납니다. 여러분, 확실한 무기가 없으면 자꾸 이것저것 챙기기 마련이에요. 챙겨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뭐 탓한다고 하잖아요. 장비에 대한 두려움, 장비에 대한 조바심이 있는 거지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늘 조바심을 내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자신의 의지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게 없으면 너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확실한 한 방에 있는 사람은 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여호와 체바오트란 무기가 있으니까 다른 건 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순함이 참 근사합니다. 매일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복잡하고 분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으로 다른 것들은 초연하게, 의연하게 넘어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 근사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을 붙들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진짜를 붙드는 것으로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인생은 겸손하다고 말씀해요. 상상해 보세요. 전장의 침묵과 공포가 40일이나 이어졌어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저기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라도 크게 내면 혹시 골리앗이 내 쪽을 째려볼까?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쪽 바위를 딱 째려보면 그 바위 뒤에 있는 병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이쪽으로 올까? 여러분, 그런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골리앗을 잡겠다고 한 소년이 걸어 나갈 때만 해도 그들은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안 됐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돌멩이를 날렸고 그 돌멩이는 정확히 육척장수 골리앗 머리에 박힙니다. 그가 힘없이 쓰러져요. 그리고 다윗이 이내 달려가서 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수급을 잘라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때의 전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흥분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병사들은 여러분 깜짝 놀라고 당황하여서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진영 곳곳에서 튀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을 터쳐내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의 영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 다윗을 번쩍 들어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우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이 누구인지도 자신이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 17장 58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종, 나는 사울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쭐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요 이 승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인한 승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자랑할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자랑할 이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에 내 이름을 드러낼 공간은 없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를 고백하는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알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그 이름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대요. 그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이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임하게 된대요. 당당함, 단순함, 겸손함, 이게 그날 다윗에게 발견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내내 다루는 동안에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군사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연일 조롱과 모욕이 이어지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붙드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붙드는 자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을 알아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에 그 능력은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풍요의 하나님 엘샤다이, 감찰하시는 엘로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승리 주신 여호와 니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주님이신 하나님 아도나이까지, 여러분 10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이름들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과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알므로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궁핍함 속에서 엘샤다이를 부름으로 풍요를 경험하고, 억울함 속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분의 감찰하심을 경험하고, 연약함 속에서 여호와 라파를 붙잡는 것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불안과 공고함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붙잡게 되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중에 전화 주셔서, 목사님, 지난 주간 저희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불안했는데, 평강이 꼭 필요했는데 이번 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고백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전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 드리는 거냐?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다. 참 경망스러운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그 이름 값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기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답답함과 무거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숫자들,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전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꼭 불러야 되는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고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내 손에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